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너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내 시력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해도 똑같았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안 보여요. 이것은 남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저 나름의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내 손으로 내 안경을 좀 부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아 주시지 않을까. 이때 하나님이 좀 시력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부셨을까요? 안 부셨을까요? 네, 안 부셨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 안경을 쓰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안경을 부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런 기적을 한 번씩은 또 꿈꾸면서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시력이 아니더라도 나의 질병 혹은 내 가족의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는 결코 나을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런 질병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자신에게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1절은 앞선 상황과 또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말하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저자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또 독자 그리고 강조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이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으니
당연히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겠죠. 게다가 성경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말하냐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바랬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지고자 이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짐으로 얻게 되는 기적,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장소는 옮겨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간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한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백부장이 대신 간청을 했을까요? 자신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대신 왜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백부장의 자리는 유대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이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유대 장로들은 지금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이방인의 부탁을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라 이 유대 장로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혹시 유대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또 그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누가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였다는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긴박하게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억지로 백부장의 이 부탁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이토록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유대 장로들은 지금 백부장의 이 종이 죽어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최선을 다해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나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당신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당신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백부장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이어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간절히 간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회당을 짓는 일에 누가 도와준 거예요? 백부장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 백부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해석합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비록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합당한 자라고 소개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후원 체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후원 체계라는 것은 이 후견인과 피보호자, 쉽게 말해서 베풀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베품,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후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후원 체계에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꼭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후원 체계는 수혜를 받는 그 순간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후견인과 피보호자 이 사이에 상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관료들과 또 숙주들에게 후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무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며 황제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으로부터 이 큰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회당을 받은 것이죠. 백부장의 도움을 받는 이 순간 유대 장로들에게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백부장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얻게 됨으로써 생긴 이 갚아야 할 의무는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의무입니다. 그러니 유대 장로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가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빚을 갚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이 백부장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진 빚을 좀 갚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종을 고쳐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백부장은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유대 장로들이 뭔가 잘못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번에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에 했던 질문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대화 방식이 왜 누가복음에서는 2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을까요? 누가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과 또 친구들을 보냄으로써 백부장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이 이제껏 유대 장로들과 또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보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말은 앞서 4절에서 나왔던 합당하다라는 이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을 예수님의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백부장은 자신을 자격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예요. 무엇이죠? 네, 오이코스. 네,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근처로 가실 때, 그리고 10절에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오이코스 또는 오이코스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 이 얘기할 때는 오이코스가 아니라 스테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테게라는 단어는 지붕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적용해서 다시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 오이코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특이한 것은 이 스테게라는 단어가 지붕을 뜻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지붕을 뜻하는 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게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뜯었던 사건에서 스테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테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붕, 일반적인 지붕을,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집을 덮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비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스테게라는 단어는 덮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자신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백부장이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였을까요? 자신의 재산으로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요. 이제껏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들만 봐도 이들은 가진 것 없고 사회적으로부터 억압받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백부장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봐도 그는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막강한 재력이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많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백부장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떤 고백과 같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백부장에게는 회당을 지어줬던 공로가 있었지만 빚을 받아내야 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공로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등장한 유대 장로들은 우리에게 강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결코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상태에 있는데 백부장의 종을 살려줘야 한다, 예수님께 부탁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 장로로서 힘썼던 기도와 구제와 제사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대 장로들의 고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기적 가운데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어서 그는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제껏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습니다. 만약 백부장도 이런 사람들과 같았다면 그는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구합니다. 말씀만으로
이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누구보다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진 말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명령하셨어야 하나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백부장의 말의 권능은 오직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발휘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무 사람에게 혹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발휘되지 않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심지어는 병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속했고 생명 또한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여기는 이 겸손, 그리고 말씀만으로 종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근거하여 종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격이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각각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19장에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시자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난한 자는 갚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후원 체계에 따라서 받은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18장에서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일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 바로 이것일지 몰라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후원 체계에서 이 상호성을 끊이게 합니다. 베푼 것은 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또한 상호성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풀고 받지 못한 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동시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구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의 공로를 드러놓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 정도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계산하면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베풀고 베풀어야 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보화를 차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